잠언 30장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라 해서 아굴의 잠언이라 아굴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아굴은 성경에 한번 나타나는 이름인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굴의 교훈을 따라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내용이 연속적이 아니어서 한 번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묶어서 생각하면 이제 부모의 효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 간의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근면한 부지런한 삶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 아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10절로 17절 사이에 아굴은 윤리적인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종을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 종을 상전에게 헐뜯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을 상전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을 고발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덮지 않고 오히려 나팔을 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 쓰는 사람들은 어큐스한다라고 하는 어큐스, 아주 고자질한다, 슬렌더한다, 수근거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가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6절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거머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다. 아니 없이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머리가 사람의 피를 빨듯이 가난한 자들을 땅에서 삼키는 악한 자들을 거머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 이제 선엇이 있는데 음부, 지옥의 세력들, 아이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물과 불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한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형제도 다 떠나서 방황하고 거할 곳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이제 찾아와서 부자 되게 하겠다, 이름을 빌려달라,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범죄자로 만드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 몇 푼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이제 장기라도 팔아서 갚으라라고 하는 이 협박하는 나쁜 사람들, 그리고 정부로부터 적은 보조금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도중에서 가로채는 사람들, 이방 땅에서 푸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저들 이방 민족들을 잘 돕지 못하고 노략과 정착을 방해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체벌하고 그리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33절에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지혜자 아굴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심히 기이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엇이다, 기이하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깨닫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알기는 아는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일들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저지르는 것들은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독수리의 자체나 뱀의 자체나 바다 위에 다니는 배 자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굉장한 새이지만 날아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체도 발이 없지만 흔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에 떠가는 배에 흔적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냥이다는 사실입니다. 음녀의 자체도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녀가 흔적이 없이 다니며 죄악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거 이제 흔적이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는 여러 짐승의 비유가 나옵니다. 짐승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어떻게 성실하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너구리입니다.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고 힘도 없고 이런 짐승들이지만 다른 짐승에 먹혀서 멸종될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존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풍 있는 것들도 소개합니다. 사자, 사냥개, 수염소, 왕입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생존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구리 짐승을 비유로 든 것은 그것들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미련한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사실,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사실, 음료처럼 악한 짓을 하고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감추면서 그 악한 일을 계속 도모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굴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를 격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를 격동한다, 노를 불러일으킨다. 진노를 불러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 결국 다툼,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들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제 29절로 31절의 사이에 있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 이것 곧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풍 있게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있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전쟁터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승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세월 동안에 이 나라가 이 꼴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옆에 강대국들이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외면하고 지멋대로 지들 안방인 것처럼 들락날락하고 그래도 아무 소리 객소리 못하는 이런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겠는가? IMF가 다시 오지 않는가? 저 핵무기 만들어 놓고 깽판치는 김정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저 미사일을 쏘면은 옛날에는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가서 공중에서 폭파시킨다는데 이제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았는데 이거 쏘기는 쏘았는데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미사일을 쏘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국방력은 어디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고 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불신에 빠져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잘 걸으며 당당하게 위풍 있게 걸어가는 이런 서너 가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자입니다. 사자는 당할 동물이 없습니다. 주의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자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동물의 왕국들의 TV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짐승들이 다 무엇인가 쫓겨갑니다. 자유롭게 놀고 있지만은 순간 도망가고 뒤를 쳐다보고 은폐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유작작하게 잠만 자는 것 동물이 있는데 사자는 하루 24시간에 17시간 내지 18시간을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게을러 빠진 놈은 사자 동물입니다. 이렇게 잠을 자도 누가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유일하게 평안하게 태평하게 세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자라. 가장 큰 적이라면 사람이나 다른 무리의 사자들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자는 언제나 당당하다라고 하는 사실. 게을러서 잠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자처럼 당당하라라는 사실이에요. 사자가 당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는 적이 없다고 하는 안도감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이 힘이 제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자의 용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제가 뒤죽박죽이고 국방이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민을 갈 것이냐 보따리 싸고 어디로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좌절하고 낭망하는 어렵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강건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죽을런지 살런지 알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게 하라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수형에 처해질지 사자의 밥이 될지 어떻게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경각간에 달린 순간에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동사는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확보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의 티끌 같은 인생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전쟁터에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포위된 부대가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병력도 무기도 절대 열세였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지원병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적은 이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포위되어져 있는 이 군사들에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항복을 하면 생명만은 살려주겠다고, 비참하게 죽지 말고 백기를 들고 나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장이 외치고 있습니다. 항복해도 좋다.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싸우다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이 편에 서라. 가려면 가라는 사실입니다. 강요하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우다 죽겠노라. 싸우다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편에 서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장을 신뢰하고 사기 충철한 그들은 그 포위망을 뚫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름질 쳐가는데 막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사자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무엇에 부족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담대함은 믿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맹세왕의 사자보다는 더 담대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시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요즘 우리 농부들 이제 가을이 되면 들려오는 소식이 멧돼지가 여기저기 출몰해서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리고 심지어는 시내 한복판까지 출몰하는 멧돼지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멧돼지의 천적은 늑대나 호랑이나 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늑대도 없어져 버리고 호랑이나 표범도 사라져 버리니까 멧돼지가 아주 이 동네를, 이 나라를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최고의 강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멧돼지 큰 것은 300kg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 300kg. 300kg면 어느 정도냐? 제가 한 100kg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한 3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멧돼지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멧돼지를 사냥하게 될 때는 사냥개를 이용합니다. 사냥개는 많이 나가봐야 40kg 내지 50kg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40kg, 50kg밖에 안 되는데 자기 거의 10배나 가까운 멧돼지를 사냥하는데 사냥개가 사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냥개가 한 번 멧돼지를 물면 포수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 늘어진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한 번 사냥개에 물린 멧돼지는 끝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300kg가 남은다 할지라도 한 번 사냥개가 물고 늘어지면 포수가 올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끈질긴 것입니다. 이 사냥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위풍 있게 사는 사냥개를 아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원한을 풀어줄 자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들, 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줄 권력을 가진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그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악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는 악당이라고 하는 사실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므로 끈질기게 가서 오늘도 가서 아침에도 가서 저녁에도 가서 물고 늘어지고 당신이 내 원한을 갚아줘야겠나라고 부르짖고 끈질기게 달라들 때 불의한 자가 내가 이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면 귀찮아서 내가 못 살겠다, 원한을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공한 기업인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고 어려운 고난 한 번도 없이 승리한 건 없습니다. 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저 천호동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요즘 교계 좀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김삼환 목사님이 심의했던 명성교회가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저 경상도 시골 동네에 한 30여 명 모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설교 못한다고. 지지리도 설교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알아주지 않았는데 서울의 한복판에 가서 10만 명이 모인 10만 명. 우리 집사람이 언제 아파서 서울병원에 갔다가 주일날 이제 명성교회를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로 가는 길 서울 한복판이 도로가 다 막혀서 차들이 움직이지는 않더라. 10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은 김제가 다 해도 8만 9만도 안 되는데 10만 명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니까 거기는 완전히 시장이 아니고 시장 바닥이 아니고 교회 바닥이 된 거예요. 교회 바닥. 여러분,
김사원 목사님 거기서 나 목사 그만해야겠다고 농사나 지으러 가버렸으면 그 교인들이 어디서 모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끈기는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끈질기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 잘난 체하고 살지 말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늘 배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혀 힘쓰라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이 일에 매진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게 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제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날 한번 왕년에 잘한 것이 아니라 힘쓰되 끝까지 무엇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나그네 대접을 잘하기를 힘쓰라라고 해요. 쉼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세기, 19세기 유명한 청교도들의 대표적인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면서 천국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투쟁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인터넷에 또 그 방송 설교 TV에 나오는 방송 설교들을 많이 보는데 뭐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닌데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내가 훌륭하고 위대해서 설교하고 남은 설교자들을 방송 설교자들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배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해놓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자기가 설교해놓고 아멘이지요? 응답해 주세요. 화답해야 무엇인가 내가 설교할 재미가 나지 않겠어요?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하면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하니까 이 교회는 어째 아멘을 안 해?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은 내가 마음속에 우러나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내 생명을 지켜가면서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축원합니다라고 하면 아멘은 설교는 축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동이 되면 아멘하고
입으로만 하면 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종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한번 출석하면 죽을 때까지 그 예배당에 다녀야죠. 목사야 노예의 파송을 받아 여기 온 목사니까 이제 법 때문에 이제 떠나가는 목사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사 안 가면 이 교회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 가서 다른 교회 이제 교회 찾아가려면 이제 교회 쇼핑한다고 그래. 교회 찾아가서 어디 교회 갈 것이냐, 어디 교회 가냐 그러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교회는 가면 안 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교회 가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가면 안 된다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전인격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에 바른 소리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끈과 깨인내하는 것, 보수가 올 때까지 이 멧돼지를 놓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왔다 갔다 흔들흔들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에 쓸 걸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쉴 틈이 어디 있어? 머뭇거릴 틈이 어디 있어? 망설일 틈이 어디 있어?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져서 없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끈기를 가지고 다름질 쳐갈 줄 믿습니다. 남풍 불어오면 좋다 꽃 구경 가고 가을에 낙엽 이제 지면 단풍 구경 가고 이리 언들 저리 언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날지 모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라라고 하는 그 영어권에서는 엔듀런스라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뜻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비를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40kg밖에 되지 않는 사냥개가 300kg에 되는 멧돼지를 물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게 사투입니다. 사투. 죽기를 각오하고 물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옆에서 가만둡니까? 마귀가 그렇게 충성하면 잘났다, 너만 예수 믿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충성한다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지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해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할 말이 태산처럼 많습니다. 믿음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이 없어서 다물고 있는 줄 믿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쌍히 여길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려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악하는 자들을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 잠시 잠깐 후면 행악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큰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참아 인내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희망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이제 참고 견디면서 전진하는 강인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의 나라도 보지 못했지만 이걸 믿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라. 사랑하는 성도에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는 사람들의 생명수강가의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12진주문을 들어가고 왕건보석 꾸민 집에서 빛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살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능히 이길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시험 속에서도 당당히 이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수염소의 용기입니다. 염소만큼 당당하고 용기 있는 짐승이 없다고 그럽니다. 헬라의 신안에는 염소를 표현해서 반인 반수, 절반은 염소의 몸뚱이고 절반은 사람의 몸뚱이라는 사실이, 특히 수염소는 아주 당당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든지 뿔을 세우고 싸울 준비를 하고 이제 적이 나타나면 되들어 이제 싸움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가리켜서 간이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누구라도 이제 덤비라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우리도 이런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와라, 환난이 와라, 박해가 와라, 어떤 것이든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하는 사실. 애굽의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 세상 나라들의 큰 산들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 산들의 큰 나라들이, 거대한 나라들이 평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인생을 향해서 죽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도 이긴 사람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몹시 어깨가 결려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다 조사를 했더니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 오셨습니까? 암인데 위암인데 말기입니다. 많이 살아봐야 한 달 살기도 힘들겠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많이 살아야 한 달 산다는 것입니다. 입원실에서 생각해보니 지난날 살아온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마치 십자가의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같은, 자기네 마땅히 저지른 죄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강도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이제 수술을 다 받고 수술 다음 날부터 링거를 꽂은 채 사람들은 말렸지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열흘 만에 퇴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출입했는데 지난날은 보이지 않았던데 교회가 아주 페인트가 너덜너덜하고 엉망진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거를 꽂은 채 교회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택배 회사의 일을 하는데 그때 병실에 함께 누워있는 8명의 환자 중에 다 자기보다 가벼운 환자들, 암은 암이었지만 자기가 제일 중증 환자였는데 택배 일을 하면서 그 8명 나머지 7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보다 더 가기보다 가벼운 사람들 7명이 다 죽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만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발생한 오묘한 법칙들을 발견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아굴보다 더 겸손한 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굴은 자연법칙 속에서 보이는 짐승들을 통해 그냥 보아넘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신비하게 받아들임으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오묘하고 기묘한 신비로운 십자가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법칙은 어떤 것입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으면 사는 놀라운 십자가의 법칙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십자가의 법칙만 적용한다면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무시도 멸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으면 다시 사는 영생의 나라가 있는 이 십자가의 법칙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자연 법칙을 보고도 지혜를 얻은 아굴처럼 이 십자가의 법칙을 확신하고 이 어려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담대하고 사냥개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수염소처럼 용기 있는 그보다 더 위대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